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족구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족구공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열심히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족구를 하는 거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 엄청 잘하더라고요. 저렇게 나서 하면 되겠다. 갔어요. 이제 목사님 모두 족구를 하러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리에서 그려놓고 갔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습니다. 이제 공이 왔어요. 딱 멋있게 친다고 쳤는데 개발질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내가 분명히 이해를 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내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머릿속에 알았어. 머리가 이해했어. 나 지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이? 책상에 앉아야 돼.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리는 분명히 이해했어. 공부를 해야지 했지만 내 몸은 지금 책상을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기도해야 안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알아. 내 머리는 알아. 머리는 이해했어 분명히. 근데 내 몸이 꿇어져 안 꿇어져? 안 꿇어져요. 정말 힘듭니다. 오늘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냐면 목사님 학창시절에 가장 알았지만 할 수 없었던 계명이 바로 오늘 이 계명이었습니다. 어떤 계명이죠? 제5계명?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분명히 내 머리는 알았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알아. 근데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에이지국이야. 동방에이지국. 정말 범절이 정말 충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서는데 앉아있으면 어때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 어떻게? 일어나잖아. 여러분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면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돼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앉아있으면 할아버지 대놓고 되게 욕했다니까. 이놈의 새끼가 지금 넌 새끼야 지금 4살이지 왔는데 지금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뭐라 했었는데 할아버지 누구한테 할머니들 와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리야 요즘 어린 놈 새끼들이 이렇게 차 앉아있다니까 욕도 막 하며 우리한테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안 일어날 수 없어. 무조건 일어났어.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어른들이 오면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어른들이 왔을 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사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내 부모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중에 목사님이 진짜 어렸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공경에 대해 공경을 하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다른 친구들은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밥도 잘해줘, 가정적이야. 엄마가 밥도 잘해줘, 가정적이야. 뭐 먹고 싶다면 뭐 먹으러 나가, 뭐 사고 싶다면 사줘 막.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 안 그랬거든. 현실은 우리 아버지 일주일에 5번 술 먹고 들어왔어. 일주일에 5번 술 먹고 가지고 나한테 아이고 우리 사랑 아들이라 말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셔가지고 육두문자 12년부터 18년까지 시작해가지고 듣도 못한 막 욕을 시작하면서 한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집구석에 뭐 한탄을 엄청 많이. 그걸 난 매일 듣고 있어. 아니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래. 내가 무슨 의견을 말했어.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걸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야 필요 없어 사지 마 시끼야. 요게 또 나한테. 그런 부모님 앞에 나한테 같이 하나님 그래요. 부모님 공경해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고등부도 마찬가지. 10가정 중에 한 3가정 정도는 저랑 다른 삶을 살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살아요 진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공과 모임을 하거든요.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 저들었어요. 목사님 부모님 공경이 왜 안 돼요? 물어보는 거야. 순간 내가 당황했어. 목사님은 부모님 공경이 돼요? 물어봤어요. 아니 부모님 공경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저만 쓰레기인 거네요 지금?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지금은 당연히 저도 저희 부모님 공경하죠. 저 지금 저희 부모님 엄청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학창시절에 안 그랬어요. 목사님 학창시절에 안 그랬죠? 물어봤어요.
전 학창시절에 우리 부모님 공경했는데요. 이게 아닌데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랬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은 진짜 내가 꿈꿨던 로망의 가정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에 일찍 와가지고 항상 자녀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가고, 우리 아빠는 술도 안 먹었대, 우리 엄마도 술도 안 먹었대, 담배도 안 폈대, 그리고 우리 가정 항상 행복했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존경한대. 그런 말 하길래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아, 하나님 진짜 너무 치사하네. 누구는 저렇게 행복한 가정 살게 하고 누구는 진짜 이런 삶 살게 하고 진짜 너무하네. 삶을 약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 보니까 10가정 중에 3가정 정도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 살아가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모델하실 가정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7가정 정도, 6가정 정도는 물어보면 애들이 많이 가정들이 깨어졌더라고요. 부모님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부모님이 말하면 짜증만 나요. 화만 내요. 그리고 부모님 나한테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세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래요. 공경이 돼야 공경을 하죠. 저만 그러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전 다음 세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은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계속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왜 그런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잠깐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6장 에베소서 6장 2절, 신명기 5장 16절에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했어요. 네. 계속 부모를 공경하래요. 아니, 공경이 돼야지. 부모님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런다 지금? 라고 부모님 말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어때요? 진짜 날 잘 되라고 말하는 건가? 체감이 됩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 알아. 우리는 알아. 그리고 부모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사랑인지 알아. 그런데 내 머리는 알아. 근데 내 몸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주님은 오늘 계속 뭐라 말한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경하라 뜻이 원어로 보면 카바드라는 뜻이 카바드.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그 단어와 부모님께 쓰는 공경한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이 써요. 어떤 단어로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것이 뭐다?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뭐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공경하란 말하지 않습니다. 또 경외하란 말도 나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 자,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멘. 자, 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보면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했어요. 자, 보면 경외하란 말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 경외하란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야레란 뜻이에요. 야레. 야레란 뜻이 뭐냐면 경외하다, 한마디로 존중하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곧 누구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뭐 하겠어요? 동등하게 나눴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무엇 여기는 것, 그것이 곧 나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무엇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쉬워요? 공경하는 게 쉬워요? 말씀 들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공격하는 게 쉽잖아. 어제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햄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이 계속 잠기고 있어요 지금. 다음 햄 구워주지 마세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공격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공격할 때 진짜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공격합니까? 앞에서 공격하는 데 많아요. 뭐 앞에서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진짜 버릇에 진짜 물 말아먹은 것처럼 막 아무튼 막 그러는데 싸가지 물 말아먹고 막 엄마한테 하잖아. 막 너희들 안 그래요? 많이 그럽니다. 진짜 부모님 된 입장에서 진짜 짜증날 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말은 안 하지만 말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속이 썩어져 내려가는데 진짜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은데 집어넣을 수가 없어. 너무 커버렸어 애들이. 애들이 너무 커. 나보다 더 커버려 애들이 이제. 못 넣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앞에 대놓고 욕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욕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뒷담 엄청 깝니다. 부모님을 말로 생각으로 몸으로 막 엄청 뭐합니까? 저주해버려. 진짜 내 우리 아빠 진짜 어우 진짜 내 진짜 좀만 더 커라. 좀만 더 커라. 내 진짜 우리 아버지랑 맞짱 뜬다. 이런 생각 제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맞짱 떠가지고 뒤지게 맞고 이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텐데 맞고 내가 별이 보였고 2대 맞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그치만 그 어린 마음에 중3 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랑 내가 좀 더 크면 아버지를 진짜 주먹으로 때려버리겠다. 진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 사실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죠. 저 아버지 정말 좋아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나이 때 지금 현재 여기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그런 마음을 진짜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으로 저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왜? 말하면 혼나니까. 혼나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진짜 저주하고 어떻게든 불평 불만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 누군가에게 저주받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너무 좋다 행복하다 아싸 우리 아빠 욕먹는다 너무 좋은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건 너무 싫지만 나는 희한하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부모님과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관계 좋은 사람들은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저주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굉장히 어기며 살았습니다. 제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우리 말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자,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뭐라 써였죠? 반드시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죽일 놈이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저를 방관자처럼 쳐다보지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세워보세요. 딱. 내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웃고 떠들고 우습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경외하라 했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나를 경외하는 거니. 근데 너 지금 내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니? 출애굽기 우리 21장 17절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뭐한다?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자, 21장 15절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는 자?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분명히 첫 번째는 저주한 자였고 두 번째 뭐하는 자였습니까? 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요즘에 성계 그 TV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뭐 했다 그래요? 때려 죽였단 말 많이 나오죠. 칼로 찔러 죽였단 말 많이 나오죠. 완전 미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는데 치는 자는 또 뭐 하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공경하고 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은 또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하고
21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20장에는 또 말하고 있어요. 자, 20장, 레위기 20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의 어머니를 모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겠다? 죽이겠다.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다? 자기에게로 뭐한다? 돌아가리라.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치는 자, 저주한 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내 자신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요,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실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공경하라는 거 알겠어요. 아니, 저주하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을 딱 들이켜보면, 돌아보면, 점검해보면, 내 현실에 와보면, 아니,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나한테 만들어 놓고, 그런 어려움 되게 만들어 놓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치지 말라 그러면, 전 어떡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맨날 저에게 잘 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랑한다고 훈육하는 것 같지만, 말씀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어떡합니까? 난 안 지켜지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 왜 계속 내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좀 좋은 환경 가운데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충분히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니까요. 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가가지고 저한테 욕하고 짜증내는데, 때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때리는 걸 맨날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 공경하라고요? 공경이 어떻게 돼요? 저주밖에 안 나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좀 커가지고 아버지랑 진짜 좀 싸워서 아버지에게 진짜 내가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대갚아주고 싶은데 부모님 공경하라고요? 그게 돼야지 말이죠. 그게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사실 저는 많이 가졌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하세요. 왜? 야, 네 부모는 이런 존재라 말합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부모들이여,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사실 제가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성경에 보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봐봐야지 여러분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딱 눈에 들어온 말씀도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들 앞에 설교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부모를 모아놓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말씀을 좀 보신다는 그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먼저 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설교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나를 좀 노엽게 안 하면 내가 부모님을 화나게 안 할 텐데, 저주하지 않을 텐데, 왜 노엽게 하란 말은 성경 말씀 많이 안 하시고 자꾸 부모를 공경하라 말할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엉뚱하게.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 좀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죠? 안 좋습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진짜 손유세 목사가 2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내 담당 교육자였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 사이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못하잖아. 근데 목사님 설교 때 다 말해버려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정말 제가 20년 전에 태어났어요. 아쉬워요 사실. 네, 아무튼 엉뚱한 생각을 혼자 했고요. 보면 내 부모들의 자녀들을 뭐하라 했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하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자고요,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대리인으로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준 거예요. 내 부모에게 줬어요. 내 자녀들을 네가 뭐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잘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말하고 있어요. 가르쳐라. 네. 가르쳐라. 아니 그래 하나님 좋습니다. 그래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가르치는데 진짜 치사하게 좀 사랑으로 좀 가르치면 좋은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저를 못 잡아서 안달인 것 같아요. 저만 보면 아주 뜯어먹을 것 같아요. 저만 보면 아주 저질 퍼붓는 것 같아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는 그냥 말로 하면 좋은데 또 매로 때려요.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나 지금도 매로 아빠는 엄마한테 고등학교 때 나 맞아봤다. 고등학생 때 아무도 안 맞아봤네 아직 고등학교 때. 그럼 중학교 때 맞아봤다. 중3 때까지 맞아봤다. 중3 때 한 명 솔직히 수인이. 자 중2 때까지 맞아봤다. 중1 때까지 맞아봤다. 자 중2 예진이 한 명. 자 중1 때까지 맞아봤다. 나 중학교 때 안 맞아봤다. 손 들어봐. 와 제가 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로 많이 때려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맞아야지 정신 차리는 애들은. 손집사님 맞죠? 맞아 정신 차리는데. 맞아. 우리 지훈이 지안이도 엄마한테 엄청 맞아요. 전 안 때려요. 저는 착한 역, 사모님은 악한 역. 근데 이것들이요 좋게 말해야 되는데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둘째 있어요. 어떤 녀석 둘째가 꽁시랑 저를 열받게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딱 들어요. 제가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주님이 이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훈육하라. 때려야 되는구나. 제가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또 나름 목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때리고 싶었을까 그 마음으로 지금 참았어요. 그리고 제 아들한테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야 너 1차 경고 그랬어요. 그 5살짜리 애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1차 경고는 뭐냐면 네가 지금 아빠 말 안 듣는 게 1차 경고야. 너 있잖아 아빠가 이게 2차 경고 되면 너는 진짜 그때는 위험한 거야. 그리고 아빠 3차 경고 딱 했을 때 넌 그때 죽을지도 몰라. 너는 지금 침대에 눕혀놓고 아빠 그냥 때릴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띠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빠 그건 아니잖아. 1차 띠. 그 말 징하게 안 들으면서 이래요. 나 말 잘 듣지? 주먹이 이제 올라옵니다 진짜. 그거 제가 씩씩거리고 나왔어요. 집에 방에 이렇게 씻고 나오니까 저희 사모님이 얘랑 뭔 일을 그렇게 오래 했냐고. 그제 말하니까 어이없이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제가 느꼈어요. 진짜 내가 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저는 분명히 저희 아들, 딸을 계속 가르칠 겁니다. 잘 되게끔 계속 가르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아들,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내 아들, 딸이 건강히 컸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사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때는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가 되니까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부모님이 되기 전까지 이 말씀 진짜 싫었어요. 네. 아니 내 아들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처럼 너가 지금 너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지도하고 훈련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우리를 대리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이 지금 하나님과 부모님의 동일하게 써있는 게 이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뭐다?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네가 부모를 경외하는 게 곧 뭐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말합니다. 저 하나님 공경합니다. 부모는 똥을 알아요. 이게 공경하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기만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한 게 뭡니까? 내 부모 자녀들을 가르쳐라. 어떻게 아비들아 훈계해라. 어머니의 법을 너희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저의 삶 가운데 굉장한 훈육자였고 양육자였습니다. 제 가정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저는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 해본 알바가 없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봐요. 돌이켜봤어요. 제 삶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알바가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도 해봤습니다. 짜장면 배달도 해보고 신문도 돌려봤어요. 그리고 또 음식점 가가지고 설거지도 진짜 주구장창 해봤어요. 허리 끊어진 줄 알았어요.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전 회도 떠봤어요. 제가 옛날에 요새 저희 보물섬이라는, 지금 망했더라고요. 보물섬이라는 횟집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설거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난 누나가 저한테, 야 유세봐 너 알바 구하지. 네 누나 구해요. 너 알바해라. 네 뭐 하는 거니? 설거지만 좀 하면 돼. 진짜요? 설거지 조금만 하면 돼요. 설거지만 하면 돼. 갔어요. 설거지가 쌓여서 10년 할 설거지를 진짜 한 1년 만에 다 한 것 같아요. 설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 횟집 가면 스키다시 엄청 많이 나오죠. 진짜 스키다시 그릇 버려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사장님 안 보면 퍼가지고 그래서 봉지 담고 싶었다니까요. 방에 룸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그랬어요. 제가 설거지만 하다가 꾀가 났어요. 보니까 그 회를 뜨는 주방장 아주머니가, 이모님이 회를 진짜 잘 뜨더라고요. 이제 그 서당계 타면 풍을 옮다 그러잖아. 봤어.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 거야. 내가 이모 저 설거지 안 하고 회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고기를 줬어요. 조그마한 고기 됐죠. 줘본 거야. 한번 떠봐 그러더라고. 제가 진짜 조각을 내는 것처럼 막 신이 떴어요. 그 이모님 하는 말이, 야 너 기질 있다, 소질 있다. 너 대학까지 말고 회나 떠라 이러는 거 저한테. 저요? 회나 떠라 그러고. 그래서 이모 옆에 붙어가지고 제가 회를 뜨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회로 옮겨졌어요. 제가 회도 떠보는 알바 됐어요. 이삿짐 알바도 해보고 노가다도 많이 떠보고 택배도 해보고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보면 애들 돈 없다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진짜 돈이 없는 애들은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바로 진짜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길을 제시해주고 싶어요. 야 너 때 난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대학부 사역자인지 청년부 사역자인지 고등부 사역자인지 중등부 사역자인지 모르겠어요. 얘들이 저를 찾아와요. 몇 명이. 대학부도 찾아오고 청년부도 찾아오고 결혼한 우리 신혼도 찾아오고 와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일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내가 좀 많이 단단해졌구나라는 걸 사실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제 느낀 게, 내가 만약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난 어땠을까? 난 분명히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땐 무너졌겠지. 그렇지만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단히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어요. 아버지의 훈육이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의 그런 거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면 이럴 수 있을까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를 사랑한다면 이런 가정이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도 굉장히 하는 기도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돌이켜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아버지 저를 사랑한다는 많이 느꼈냐면, 제가 강원도에 군대를 강원도로 갔거든요. 요새에서요. 강원도 춘천으로 갔습니다. 춘천으로 갔는데 그때 추석이었어요. 정확히 기억납니다. 추석인데 제가 만료휴가 나오기 전까지, 병장 되기 전까지 부모님 면회를 한 번도 안 왔어요. 왜? 요새에서 춘천까지 오는 게 굉장히 멉니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다 일하셨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석날 갑자기 부대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손병장, 병장 손요셉 그랬죠? 전화 왔다고. 엄마가 지금 아빠랑 같이 면회 온다 했다고. 추석날. 그래서 추석날 면회를 온다고? 왜 그러지?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저한테 말했던 건 아마 1시쯤이나 도착할 거였어요. 1시쯤이나. 그런데 1시가 넘으면 안 와요. 부대에선 다들 있죠. 손유생 목사님 누구 부모님 면회 오신데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전투복도 다려주고 전투화도 닦아주고 막 군대가 다 해줘요.
저 때는 다 해줬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해줬어요. 애들이 다 걸어놨어요. 이제 부모님 옷이 입고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1시간 됐다 부모님 안 와. 왜 안 오지? 3시간 됐다 부모님 안 와. 약간 걱정됐어요. 부모님 혹시 보다 뭔 일 있나? 걱정이 살짝 됐습니다. 그리고 5시가 됐어요. 못 오시나 보다.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때 애들이 군대에 있던 그 모든 후임병들이 손목사님이래요. 손병장님 안 와요 부모님? 이렇게 굉장히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너 멀어서 안 오시나 봐 말았어요. 그런데 저녁 8시에 갑자기 이문세 전화가 왔어요. 손병장님 부모님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고자. 그때 약간 감동을 살짝 먹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왜 오셨냐고. 가시지. 아버지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내가 면회를 한 번도 안 와봐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꼭 널 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왔다.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못 왔어. 미안하다.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랑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잠깐 하고 아버지가 가셨어요. 다시 가셨어요. 근데 부인 자고 가라 했어요. 엄마 아빠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데 아버지 그 다음 일 있으니까 또 가신다는 거예요. 가셨어요. 잠깐 저 1시간 정도 얼굴 보고.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보러 왔어야 됐나?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유세봐, 너 할아버지 얘기 들어봤냐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를 소천하셨잖아. 맞아. 네 아빠가 오면서 이 말하더라. 자기도 군대에 있을 때 여러 아버지들이 와서 그 휴가나 이렇게 면회 오는 게 그렇게 보기 좋았다더라. 근데 자기는 그게 없었다더라.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더라. 그래서 꼭 내 아들한테 그게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다 중간에 많이 가자 그랬대요. 너무 차 밀리니까 내려가죠 그냥. 그런데 아니라고. 아들 보러 한 번 갔다 와야 된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들었는데 진짜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아버지가 날 진짜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몰랐구나. 그래서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랑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못 하신 거구나. 라는 게 사실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구름사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괜찮아서 아무렇지 않은 그날 저희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엄마가 병원 저를 업고 갔어요. 병원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했는데 얘는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어머니가 업고 왔어요. 병원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저 분명히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입원시켜야 된다 얘는. 입원시켜가지고 이 아이 정밀검사를 좀 회복 안 되면 저기 여수에 있었으니까 광주로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 됐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업고 나면서 저를 한쪽 기부서 하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업고 가는데 제 어머니 등에 딱 귀를 딱 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흐느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를 지금 입원을 못 시키겠다. 너무 미안하다. 계속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를 업고. 근데 제가 듣고 있어서 그 말을.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랑 기도하고 내가 탁 낫고 나서 그 다음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너 입원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가자는 거예요. 이런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느꼈어요. 진짜 부모님 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요. 부모님이 정말 날 많이 사랑했다는 게 사실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내를 위해 살까요? 남편을 위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랑을 감싸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 부모님의 그 진솔한 그 마음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을 훈련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했을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바로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부모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어요. 할 말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이라는 걸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10시간 넘게 운전하고 왔을 때 부모님과 아버지랑 나랑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면 내가 아마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창피한 짓이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가라고 했어요. 주무시고 가라는데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나도 사실 마음이 짜증났어요.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뭐야,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사실 제가 아버지랑 그런 내가 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면 아마 아버지 그런 마음 제가 알았다면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을, 그 자리에 표현했을 거예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좀 주무시고 가시지. 나 그럼 가야 된다. 아버지 너무 죄송하다고. 그럼 조심 내려가시라고. 저 진실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사실 후회됐어요. 사실. 네. 여러분, 10계명 제5계명 이겁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TV가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 코너를 보면 이래요. 말을 안 해요. 가족들이 말을 잘 안 해요. 밥 먹자, 됐다, 그만해라,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개그를 보면서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코로나19로는 사실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합니다. 왜? 말하면 짜증나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과 대화할까요? 안 해요. 왜? 하도 여러분들이 성질내고 막 욕하고 싶지만 욕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본인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진다면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버지도 어떻게 컸어요?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어요? 전 어떻게 났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아버지 성장 배경도 물어보고 어머니 성장 배경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될 때 부모님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거고, 여러분 부모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 이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여기는 우리 고등부 가정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합시다. 오늘 이번 주에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해봐야겠다. 부모님 날 사랑한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결단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소망합니다.